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냐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배한다 라고 하는 이 말, 공경할 경에 절 배자죠. 공경해서 절을 한다. 감사해서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일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은 이 몸을 이루는 지체는 다양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임재하시는 그 현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때로는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지어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하였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치료하거나 어떤 일반적인 종교적인 그런 이유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중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을 했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금식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심지어는 호수를 입에 안에 껴서라도 코에 껴서라도 영양을 공급하여서 사람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한단 말입니다. 이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
먹지 않고 금식을 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먹는 문제만큼 그거보다 더 지금 중차대한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차대한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먹는 시간을 중단해서라도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금식하면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금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9장에 있는 말씀 이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죠. 정말 기적적으로 성벽을 건축해요. 온갖 방해와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 지도자를 음모하고 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운 그런 모든 난관을 전부 극복하고 기적같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이 놀라운 그런 업적 앞에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그 성벽 건축 이후에 백성들이 율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지도자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다시 건국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 바다를 이루어요. 은혜와 감동이 흘러넘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그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중단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금식할 때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백성들이 보였는데요. 하나는 베옷을 입은 겁니다. 베옷은 언제 입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베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재를 묻힙니다. 지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순절이 시작하면 재의 수요일, 그래서 이마에 재를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바르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참회의 표시예요. 그 마음이 표시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자기가 베옷을 입고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말은 하진 않지만 자신의 얼굴에 재를 바르면서 참회의 모습을 드러낸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한 겁니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게 되었는가? 이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죄가 들어왔던 거예요. 상업적인 거래를 하게 되고 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많은 큰 이득을 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혼인을 하게 되고, 이런 상업적인 거래와 그리고 혼인 계약 등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 들어온 이 죄를 끊지 않고서는, 절교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옷만 입었던 것이 아니라 얼굴에 재만 묻힌 것이 아니라 아예 끊었다는 겁니다. 끊었다는 거예요. 절교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아마 동일하죠. 우리들이 성경을 읽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배후에서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중보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 깊은 곳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어서 그것만큼 내가 기도를 했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직면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고 회개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슬퍼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만 하는 인생은 가룟유다와 같은 인생이고, 진실로 회개하는 인생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그냥 슬퍼만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후회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삶의 변화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정한 예배가 마치게 되면 이제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자신이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그저 그냥 마음의 다짐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거예요. 또 다른 9시에서 12시까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3시간씩 율법책을 경청하고 자복하는 아주 정말 뜨거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이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경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회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시간을 하나님의 율법을 경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지금 내가 굉장히 지극히 높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뜨겁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편에 먼저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노예제도에 반대하던 그 링컨이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을 때 노예로 인해서 대농장을 운영하던, 그래서 돈을 벌던 남부의 그 사업가들이 저 링컨 때문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될까 봐 우려했죠. 그래서 1861년도 4월 남부 7개 주가 연합을 해가지고 링컨을 지지하던 그 북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유능한 지휘관이 부재하고 또 병사들의 훈련과 전투 경험이 부족으로 인해서 전쟁 초반에 북군은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러던 1862년 9월 17일 처음으로 북군이 승리를 했을 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북군 편이시니까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때 링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성경의 그 다윗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실을 나에게 깨우쳐 주었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링컨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삶의 결단과 행동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살리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 회개와 구원의 역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두 가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가 찬양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임한 하나님의 임재에 온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기를 수 없는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모든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의 모든 것, 바다와 그 속의 모든 것을 주께서 살게 하시니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홀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매인 거죠. 그렇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열매가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크고 존귀하심을 깨닫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여 구원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어떤 것이냐면 확신입니다. 어슈런스죠. 확신이에요. 여전히 불안한 현실이잖아요.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잖아요. 불안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고백한 것이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로 아주 줄줄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언약의 모든 씨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전 역사를 느헤미야 9장에서는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다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선포를 하거든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며 아멘 하십시다. 네. 두 번째,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팔게도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박의 맛을 본 사람들은 수박을 쪼개가지고 그 속에 속살을 맛본 사람이 수박의 참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박의 겉만을 핥은 사람은 수박이 어떤 맛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만 수박의 맛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수박을 쪼개서 그 속살을 맛본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임재,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살펴본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결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의 그 어떤 지침과 참된 가르침, 온전한 계명과 명령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고집과 불순종,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완고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롭게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늘 은혜롭고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좋아, 이렇게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사인을 주세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셨는데도 그 사인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오랫동안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해도 좋아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고 더욱더 자신의 삶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와 구원과 찬양과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